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로부터 12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들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원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이 소녀만 소녀만 내게 내게 주어 주어 아내가 아내가 되게 되게 하라. 하라. 아무리 아무리 큰 큰 혼수와 혼수와 예물을 예물을 청할지라도 청할지라도 너희가 너희가 내게 내게 말한 말한 대로 대로 주리라. 주리라. 아멘. 오늘은 디나와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세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창세기 34장의 시작부터 아주 심상치 않은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의 딸 중에 유일한 딸, 외동딸인 디나가 세겜이라고 하는 성읍에 가서 그 지역의 여자들은 어떻게 사나 궁금해서 딸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지역의 세겜이라고 하는 추장에게 그만 눈에 들어서 몹쓸 일을 당하고 맙니다. 얼마 전 야곱은 세겜 왕 하몰에게 밭을 조금 샀습니다. 33장 후반에 나오는데 그 당시 돈으로는 100크시타에 샀다고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샀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 야곱이 그의 형제 에서를 만나고 난 직후에 에서는 세일로 떠나고 야곱은 숫곳이라는 곳으로 도착했는데 그 지역에서 가나안 땅 세겜 도시 성읍에 도착한 것입니다. 성경이 성읍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도시를 말하고 문명이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겜이라는 단어의 뜻은 어깨 혹은 등, 우리 몸의 신체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몸에서 등, 어깨 정도면 꽤 높은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지명으로도 높은 위치겠지만 또 그 가나안 지역에서도 꽤 중간 이상의 역할을 하는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세겜 땅에서 요셉이 장례를 치릅니다. 그만큼 총리가 애굽의 총리였던 사람이 장례를 치를 정도면 세겜이라는 도시가 결코 그렇게 호락호락한 도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서 그것도 이 세겜의 추장 혹은 하몰의 아들이니까 뭐 왕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야곱의 유일한 딸인 디나를 겁탈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지금 데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디나의 아버지를 찾아가서 청혼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하몰과 그리고 세겜이 야곱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야곱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고 난 뒤에 그가 다리를 어떻게 됐습니까? 절게 되죠. 환도뼈가 부러진 이후로 절뚝절뚝 거리며 나옵니다.
그의 아들들은 아직 들에 있습니다. 야곱이 듣기로 지금 내 딸이 강간을 당했다는 것을 들어서 몹시 분하지만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몰의 아들 세겜이 와서 너희 딸을 나에게 달라. 그 소녀를 내게 주기만 하면 내가 이 지역에서 당신들이 살고 이 지역에서 매매하고 기업을 얻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우 좋은 이야기처럼 화친을 맺는 것 같고 또 굉장히 잘 다가가는 것 같지만 사실 협박이나 다름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여성의 지위가 아무리 낮고 존귀한 대접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누구의 딸이냐에 따라서 누구의 누이냐에 따라서 그의 신분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나 무명하죠. 야곱이.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대단히 여기지 않고 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사돈 관계를 맺으며 오라 좋구나 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협박에 가까웠고 필시 디나를 볼모로 삼고 서로 화친을 맺자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디나를 데리고 왔어야죠. 야곱에게. 근데 디나를 데리고 오지 않고 세겜 땅에 그대로 둔 것입니다. 결혼을 핑계 삼아서 그들의 재산을 빼앗겠다는 심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33장, 34장 23절에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성읍에 돌아가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말입니다. 그들을 우리 땅에 두면 그들의 재산이 우리 것 되지 않겠느냐 하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아마 그런 자신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외삼촌 라반을 떠나서 형 에서라는 큰 산을 넘어 이제 세겜이라는 지역에 도착했는데 시작부터 만만치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모험의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재미있는데 이 야곱의 아들 말고 딸 이야기부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얘기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살다 보면 끔찍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조용하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야곱이 자신의 딸이 큰 일을 당했습니다. 아무 말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근심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세겜의 추장이고 그리고 자기들은 이 지역에서 너무나 열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했는데 어떤 지혜가 필요했냐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아갈까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런 지혜를 짜냅니다. 우리는 본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할례를 하는 민족인데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와 함께 화친을 맺을 수 없다. 그래서 할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겜의 아들,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 자리에서 바로 할례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할례를 하고 그리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하자. 그래서 저 사람들을 우리가 데리고 야곱에게는 딸 하나 있었어요. 딸 하나. 뭐 여종들이나 다른 뭐 종들이 있을지 몰라도 딸 하나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얻겠다고 지금 세겜이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하고 나면 남자들은 뭐 그 고통을 아시겠지만 적어도 며칠 동안은 이렇게 뛰기도 어렵고 그리고 걷기도 어렵습니다. 바로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려.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를 죽이고 여자들과 아내들을 사로잡아 노략질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물을 빼앗아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아들들이 한 지혜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한 일입니다. 하몰과 세겜을 죽이고 그 지역 주민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태는 더 커집니다.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한 것은 가정의 아픔이지만 이 아들들이 저지른 일은 이 가문이 몰락할 수 있는, 완전히 도륙을 당할 수 있는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왜 이것이 끔찍하냐면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는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맞는 말이에요. 이 세겜이라는 땅에 가나안 족속이 지금 이 세겜만 있겠냐고. 다른 사람들도 이 소식을 전해 들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두 아들을 야단칩니다. 너희 때문에 내게 화가 끼쳐서 우리 집이 다 지금 망하게 생겼다. 그런데 자신의 누이 동생이 끔찍한 일을 당하니까 그들이 내 여동생을 창녀 취급했습니다. 이래도 우리가 잘못했습니까? 혈기왕성한 아들들이 듣지 않습니다. 이미 눈이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아의 친아들이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예요. 그리고 나서 얻은 유일한 딸이 디나예요. 그러니까 레아의 아들들이 지금 이 사건을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눈 돌아가겠죠. 내 자식이, 내 딸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그런데 여기서 야곱은 침착합니다. 야곱은 이 가문을 지켜야 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야곱이 얼마나 어렵게 이룬 일입니까? 20년 동안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 밑에서 두 아내와 두 여종을 통해서 12아들과 하나의 딸을 얻었습니다. 비록 하나의 딸이 상처를 당한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겠지만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야곱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과 같이 아주 지혜롭고 기민하고 민첩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역에 가서 다 죽였어요. 할례를 하자 해놓고는, 결혼을 하자고 해놓고는 그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야곱의 가문이, 야곱의 일행들이 그 가나안 지역의 공공의 적이 되게 생겼습니다. 이럴 때 야곱이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 지점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거주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의 판세에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지혜요 명령이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자기 집안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될까? 그의 생각으로는 답이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야곱에게 명령한 거죠. 베델로 올라가. 야곱은 자신의 집안 사람들을 다 불러서 명령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우상, 이방 신상을 다 가지고 오고 그리고 귀걸이나 장식구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고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의복을 다 갈아입고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게 거의 변장에 가깝게 갈아입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들이 완전히 그 지역을 떠납니다. 정말 잘한 일. 아들들은 복수에 눈이 멀어서 이를 그르쳤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얻은 아들들입니까? 어떻게 얻은 자식들입니까? 이 10년 동안 고생해서 얻은 아들들이 이 아들들의 어이없는 행동 때문에 다 죽게 생겼습니다. 결국 흔적을 남기지 않고 숨어버리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진짜 잘한 일은 야곱이 모든 우상 신상들을 그 땅에 버리고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숨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먼 훗날 이 시므온과 레위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냐면 야곱의 아들 이제 요셉을 잃었다가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의 아들들까지 포함해서 야곱이 나중에 12아들들을 그리고 손자들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축복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49장에 나오는데 이 49장에서 루벤과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는 아무런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루벤은 내 침상을 더럽혔다. 왜냐하면 루벤이 자신의 여종과 나중에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리고 그 두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를 비난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5절로부터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수십 년이 흐른 뒤의 이야기, 수십 년, 약 30년이 지난 뒤에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네?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 받을 것이요 했잖아요. 지금 성경에 이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분내는 이 기운이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노여움과 분노는 저주받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 그러면 성경이 야곱을 통해서 언약의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데 왜 후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했냐면 너희 아버지, 너희 할아버지가 이런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살면 다 망한다는 얘기를 그 가문에 남겨주는 거예요. 너희 가문은 이런 잘못이 있다. 그러니 이렇게 살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시므온이 그렇게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지만 레위는 나중에 바뀌어요. 철저히 이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 요셉 지파를 섬기면서 레위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 가문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이건 단순히 저주가 아니라 분노로, 폭력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보복을 하면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 축복은 저주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교훈으로 하신 말씀인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멋대로 행동하다간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그리고 내 멋대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 주먹을 믿어라. 내 힘을 믿어라. 여러분, 가정을 가졌고 자녀가 있어도 자기 주먹을 믿어라, 자기 힘을 믿어라 하는 사람은요, 언젠가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큰 성공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모래알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쌓은 것은 무너지는 것이 한순간입니다. 며칠 전 유명 영화 배우가 마약한 사건이 연루되어서 얼마나 많은 충격을 줬는지 모릅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격을 주었고 한국인의 자부심을 주었던 영화예요. 거기에 주인공이었던 배우가 마약에 손댔다며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럼 풍선에 헬륨을 담아서 하늘로 올리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높이 올라가다가 어느 상층에 올라가면 팍 하고 터집니다. 기압이 맞지 않아서 터져버려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지면 죽습니다. 1층에서 2층에서 뛰어내리면 안 죽지만 20층에서 뛰어내리면 살 가능성이 드뭅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추락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앞서 말한 스타들이 왜 위험한 직업이냐면 많은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와 영광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 스포트라이트가 지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쓸쓸하고 외롭습니다. 얼마나 허망한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순간순간을 계속 느끼고 싶어서 어떤 일을 고민하고 계획하고 이룹니다.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명성과 칭찬과 기쁨을 받을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잘한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누리며 살면 되는데 그보다 더 잘해야 되고 그보다 더 아름답고 싶고 그보다 더 매력 있고 싶고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과 나의 실력으로 성공을 쌓은 사람일수록 남의 얘기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그렇게 잘난 맛에 산다는 소리를 듣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자수성가한 사람일수록 그런 소리 안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고 베풀고 낮은 자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일수록 그 옆에서 붙잡아주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곁에 여러분들이 성공했을 때 여러분들이 또 잘 되었을 때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지만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하는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을 보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야 하나 근심하고 아무 말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베델로 올라가. 모든 우상을 버리고 야곱은 자신의 식솔들과 함께 베델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위기와 절망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따릅시다. 베델로 올라가자. 네.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당연히 이 베델에서 야곱은 자신의 기억이 떠오를 것입니다. 베델이 어떤 장소입니까?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 집에 가기 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입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하나님의 계신 집이구나. 그래서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10의 1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기 위주의 기도였지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델이라는 자리에서 야곱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부르신 베델의 자리에서 야곱이 나는 성공하려고 나는 뭔가 이루려고 그렇게 부르짖고 열심히 살았는데 한순간에 다 날릴 수 있구나. 내 아들들이 다 복인 줄 알았는데 이 녀석들이 화근거리도 될 수 있구나. 그러면서 베델에서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이제까지 인생을 자녀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베델로 부르신 이유는 첫째,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둘째, 제사를 통해 예배를 회복하고 셋째, 자녀의 신앙 전승을 위해서 교육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그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승하는 교육을 하는 자리.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세월을 흘러보내고 사람이 자기의 추억의 장소로 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오늘 이 베델에 가서 야곱이 경험하는 교훈은 딱 한 가지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인생이 무너지고 막히고 망가지고 망한 것 같아도 베델로 돌아오면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델로 돌아오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돌아가는 야곱과 그 무리를 지켜주시는 내용이 부연 설명으로 나오는데요. 창세기 35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그 고울들이, 사면에 있는 고울들이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여기서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야곱의 아들. 그들이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추격할 엄두를 못 내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 그럼 무슨 얘기냐? 디나가 세겜에 가서 그 일을 당한 일이나 야곱을 베델로 부르신 이야기나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게 한 이야기나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해 주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는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실패를 맛볼 수 있습니다. 혹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그 계획과 상관없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베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베델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이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베델에서 일어난. 베델은 구약 시대에 아직 성전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집이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 주시고 나중에 출애굽 시대 이후에는 낮에는 불기둥이요, 낮에는 구름기둥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델과 함께 베델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승리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가끔 성전에 처음 오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제가 막 설교를 너무 잘해서 우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본인의 계기가 있으시겠죠. 무슨 사연인지, 무슨 아픔 때문인지 제가 자세히 묻지 않습니다. 아니,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분을 하나님이 불러서 여기 오셨고 여기서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이 부르셨군. 그리고 저는 그분들이 깨닫길 바라는 거예요. 베델로 돌아와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의 인생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겠습니다. 그것이 베델에서 일어나는 회복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어느 정도 문제가 좀 해결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또다시 자신의 지혜를 믿는 거예요. 또다시 자신의 결정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다시 광야 인생 40년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뺑뺑이를 돈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려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데 네 했다가 아니요 하고 네 했다가 아니요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를 않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언제 가야 합니까? 언제 멈춰서야 합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도 그저 불평불만. 하나님께 여쭙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쭙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베델의 자리는 하나님께 여쭙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모든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베델에서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쭙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어려움을, 이 근심을, 이 위기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그래서 베델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 여쭙는 게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여쭈어서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경험하면서 너무 불안해하지도 말고 너무 좌절하지도 말고 너무 낙심하지도 말고 그리고 사람의 지혜를 쫓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쫓으시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고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들도 어려움과 또 큰 위기를 경험할 때마다 베델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내게 행한 것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지혜로운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베델이 있게 하시고 그 베델 앞으로 나아가서 듣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